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 영혼에 힘을 공급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을 보다가 마음이 무거워진 경험 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스마트폰만 켜면 요즘은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의 그 생활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요. 그리고 또 좋은 직장 아니면 또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무언가 이제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을 많이 올리죠. 가족끼리 찍든 친구끼리 찍든 아니면은 어떤 유명한 사람들과 사진을 찍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재밌게 보다가 문득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2025년 지금 한국 사회의 특징이 바로 그러한 스마트폰에 갇힌 세상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마트폰 바라보면서 재미를 즐기다가 도파민을 이렇게 이제 발산시키다가, 그리고 또 이제 갑자기 찾아오는 어떤 그 공허감, 그리고 이제 비교의식,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제 넘쳐나게 되죠. 특히 이 청년 같은 경우는 미래가 불안하고, 작년도 미래가 불안한 건 마찬가지인데 또 이미 지나온 날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도대체 이룬 게 뭔가,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건 또 너무 제한되어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노년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의미가 있었나, 가치가 있었나, 이런 어떤 것들 때문에 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기 자신을 알아가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게 바로 이 MBTI 같은 거죠. 그리고 또 이 사주팔자 유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나아가게 되면 명상, 심리학, 상담,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동원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굉장히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데, 왜 이걸 하느냐? 나를 찾고 나를 돌보고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참된 나를 찾고 있느냐, 이게 좀 흐릿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나열한 것 외에도 기독교 신앙에서도 이제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는 그런 시도가 없지는 않은데, 사실 교회에서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뭘 이제 이렇게 강조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내가 나를 못 바라보고 있어요. 나를 돌보지 못하고 있고, 나는 누구인가? 이런 어떤 질문에 충분히 이제 답을 하지 못하고 성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많이 강조를 하는데, 나는 누구지? 에 대해서는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39편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길 위에서 나를 찾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참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은, 우리는 그렇게 나를 돌보고 나를 찾고 나를 이해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제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그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나에 대한 관심이 출발하긴 하는데, 이 비교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꾸 성적으로 비교를 하겠죠. 그리고 또 직장에서는 아니면은 이제 어떤 사회에서는 나의 성취로 막 비교를 할 겁니다. 성취로. 그리고 또 이제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상황 속에서는 그 또 이제 역할로서,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인기로서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자꾸 우리가 이제 남과 비교합니다. 이제 남과 비교하다 보면요, 이제 때로는 뭐 내가 기분 좋을 때도 있겠죠. 남들보다 조금 더 이제 우월한 것 같고 뭐 박수 받고 그러면은 기분 좋습니다. 그러나 자꾸 비교하다 보면 참된 나는 흐려지고 결국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더 혼란만 겪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가 자꾸 이게 겁을 내서 그래요. 불안해하고 겁내.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내가 실망할까봐 사람들이 나 자신을 잘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알려는 방법들을 그래서 피상적인 방식들, 그러니까 뭐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MBTI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뭐 점을 친다든지, 그리고 조금 더 그래도 이제 진지하게 가게 되면 어떤 그 뭐 검사를 한다든지, 요까지는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데 더 깊이 이렇게 근원적으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좀 은연중에 사실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겉으론 쿨한 척, 괜찮은 척, 난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 척, 그렇게 막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 별로 이렇게 좋은 거 아닌 것이냐,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이 사실 속이 더 불안한 사람들이죠. 막 진지한 거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속이 항상 약간 불안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또 공허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세 번째랑 또 연결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 가면을 쓰고 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가면을 너무 많이 써야 돼요. 살아가다 보면 우린 사회 속에서 때로는 뭐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다양한 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이제 여러 얼굴을 이제 가면 쓰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요즘은 인터넷 세계가 또 만들어졌는데, 인터넷 세계에서도 내가 어떤 플랫폼에 지금 접속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가면이 달라져요. 참, 그런 가면 뒤에 자꾸 이제 숨다 보면 점점 이제 우리는 지쳐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뭐냐? 참된 나를 찾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참된 나가 아니라 거짓된 나를 붙잡을 때가 많습니다. 거짓된 나의 특징이 뭐냐? 독립되지 못한 나라는 거예요. 독립되지 못한 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 독립되어가는 나가 아니라 의존만 해가는 나. 이 좀 비교적인 어떤 그런 차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완벽히 전적으로 이제 독립된 나 같은 거는 이제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마음, 그럼 비교해서 온 나, 직장에서 이뤄낸 성과나 뭐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다, 내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걸로 정의한 나, 그리고 뭐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같이 SNS에서 보여진 모습으로 만들어낸 뭐 이미지죠. 나라는 이미지. 그리고 뭐 부모가 원하는 자녀, 아니면 자녀가 원하는 부모, 아니면 배우자가 원하는 뭐 또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역할,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나. 그게 진정한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진짜 참된 나가 아니라 가짜 나, 거짓 자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되지 못한 자아는요, 물론 이제 모든 인간은 미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존해서 출발을 합니다만은, 이제 이 자꾸 의존만 하려고, 거기에서만 그냥 안착하고, 거기에서 만족하고, 거기에서 발견한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물론 처음에는 안정감을 줘요. 왜냐면 뭐 편하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것만 내가 딱 성취해내고 잘 감당하면 되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공허하게 만들고요, 비교와 불안과 그리고 이제 가면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꾸며낸, 아니면 남이 더 쉬운 거짓된 자아가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으신 참된 나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시편 139편 14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된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된 나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인간은 다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이제 나를 잘 알 수가 있게 된다. 그런 말 하죠. 조금 더 쉬운 속담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 친구 보면 안다. 뭐 이런 말들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 심리학적으로도 이게 뭐 거울자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항상 이제 다른 사람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이제 나를 알아갈 수 있게 되고 참된 나를 또한 실현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관계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서 굉장히 좀 미묘한데 우리는 독립된 자아를 가져야 하지만 이 관계 속에서 이 독립된 자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숙한 관계를 통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를 비추는 이 세상의 거울은 꽤나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비교의 거울은 나를 초라하게 비추고 성공의 거울은 나를 조건부로만 인정하고 관계의 거울은 때때로 나를 상처 입힌 모습으로만 남겨주죠. 왜냐하면 그 쉬운 게 아니니까. 그러나 신앙이 우리에게 세우는 거울은 뭐냐?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상,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거울로서 바라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똑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이 가면 뒤에 내 본래 얼굴을 아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이미지, 다시 말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가장 정확하게 비추는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통해 나를 알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비유를 제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놀이공원에 가면 왜 뭐 거울의 집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울은 뭐 다리를 길게 만들고 어떤 거울은 막 얼굴을 막 짜부라뜨리게 하기도 하고 뭐 어떤 거울은 뭐 뚱뚱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거울이라는 게 나를 비추고 있는 건 맞죠. 거기 뭐 비치는 게 내가 맞죠. 뭐 다른 어떤 제3자가 아니죠. 그런데 그게 실제의 나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추는 이 거울들 속에서 우리는 왜곡된 나를 막 바라보거든요. 이제 그 세상의 그 거울들은 나를 어떻게 비추냐? 자꾸 나를 막 문제 있는 뭔가 이제 좀 못난, 하여튼 어쨌거나 이제 나를 자꾸 낮추는 이제 그런 거울만 자꾸 비춰주는 것 같아요. 물론 또 정반대로 일부 소수인들에게는 좀 과도할 정도로 마치 다른 사람을 깔봐도 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해도 될 정도로 자기가 뭐 대단한 것이냐 이런 식으로 또 착각을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떤 것이다? 놀이공원에 있는 왜곡된 거울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비친 게 나니까 그게 내 진짜 모습이라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뭐 대다수 사람들은 뭐 열등감에 빠지고 주눅 들고 뭐 심각하면 자기 학대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모습이 아닌데 자기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거울 되신다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시선은 가장 선명한 거울이 되어서 이제 나의 모습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뭔가 그렇게 이제 믿고 그냥 자신감 갖고 살아가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그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알 수 없고 우리 주변도 나를 완전히 이제 파악할 수 없는데 우리 자신을 완전히 제대로 알고 우리의 진짜 모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죠. 첫 번째는 뭐냐? 아, 나는 지금 내 모습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그러니까 더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나를 이미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냐면은 내가 아직 닿지 못한 가능성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그 책에 내 모든 날이 다 쓰여졌다는 말은 이게 무슨 숙명론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의 가능성을 가장 잘 구현할지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시선 속에서 나는 거짓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참 나의 잠재력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고전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겨서 찌그러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 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우리 머릿속에 수많은 어떤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나의 어떤 그 리더로서 이제 있는 내 목소리가 있어요. 내 목소리가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내 내면에. 근데 이제 그 여러 개의 내면의 목소리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중심 잡도록 심어준 그 내면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우리가 이제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뭐 5만 가지 생각이 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5만 가지 생각 중에 허튼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참된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현실, 내가 지금 있는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2025년 8월 31일에 내가 지금 어딘가에서 지금 이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는데, 그럼 이제 내가 있는 자리라는 것은 그냥 내던져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제 고백이 되는 것이고,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냐? 내가 지금 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가 네 자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물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잘못된 지금 자리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리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내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아름다운 그림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기만의 어떤 드라마를 써갈 수 있는 그 주인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위대한 작가예요. 그걸 왜 우리가 자꾸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의 주인공이 내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 말이죠. 물론 우리는 호흡을 맞추면서 살아가야겠죠. 모두가 저마다의 드라마를 그리면서 마치 이 옴니버스처럼 그렇게 우리는 이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신다는 것은 내 존재의 현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거울이 되시며, 그리고 또한 내 삶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찾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참된 나를 찾고 참된 나를 돌보고 참된 나를 이해하여 참된 나를 구현할 수 있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또한 용기와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자기 암시와는 조금 달라요. 이 자기 암시는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스스로 자꾸 되뇌이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나를 설득하는 것이니까 이게 뭔가 내 감정이 조금만 흔들리고 상황이 약간만 흔들리게 되면 그 암시가 오래 지속되기 참 힘들죠. 그래서 마음속 깊은 불안과 공허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말씀은 전혀 다른 차원의 선언입니다. 이거는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위로라기보다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그 성품에 대한 그 믿음인 거죠.
믿음. 그러므로 이 믿음의 굳건히 서 있다면 참된 나를 알아가는 길이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내 주변 상황에 달라지지 않아요. 왜? 여전히 참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지금 내 주변을 다 지금 통제하고 계시거든요.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은 다 통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언제 나왔느냐? 이 태평할 때 아무런 문제 없는 무슨 상류층이 가진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그 고대에서 전쟁 터지고 전염병 나고 막 이 지배체제 속에서 억압이 있는 그 상황에서 가장 하층민들이 믿었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예수님, 바울,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우리를 억누르던 참된 나를 억누르던 비교, 불안 이런 가면으로부터 더 나은 방향으로의 어떤 변화를 실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먼저 비교를 좀 얘기를 해보면요, 구체적으로 사실 우리가 비교를 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모든 사람이 다 비교를 하고 살아갑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를 경쟁 속에 두고 그리고 남과 나를 비교하며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기계도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폰 세계에서 구현된 온라인 세계도 크게 한몫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인 이상 이 비교라는 걸 저도 알게 모르게 하게 되겠죠. 세상 기준으로 여러분 잘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저 같은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저보다 잘난 목사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지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딱 붙들면요, 비교의식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비교에 얽매이진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른 겁니다. 남과의 어떤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나만의 고유한 자리를 인정하고 감사와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참된 내가 있으니까 사실 나한테 집중을 더 하게 되거든요. 불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 불안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도 불안할걸요? 대기업 총수도 불안할 겁니다. 세상에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게 사실은 정상 감각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불안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고요. 특히나 죽음이라든지 사랑받지 못함 등과 같은 어떤 그 존재의 근원적인 불안, 이런 것에 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 전체를 안다는 사실은요, 세상에서 겪는 모든 풍파가 다 그분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안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그러나 불안을 이겨낼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끝으로 우리는 사회 속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가면을 누구나 이제 살아가야만 합니다. 쓰고요. 이제 부모로서,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 그리고 또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일정한 가면을 쓰는 거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가면 안 쓰고 살아가는 건 이 옷 벗고 살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붙들면 가면과 내 얼굴을 구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면 벗고 참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참된 나로 설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경험한 사람만 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의 거울은 우리를 자꾸 왜곡해서 비춰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참된 거울이 되어 진짜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진짜 내 모습을 제대로 돌보고 제대로 가꿀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분은 비교 속에서 흔들리는 나를 붙들어 주시고, 불안 속에서도 용기를 주시고, 가면 속에서도 참된 내 얼굴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때때로 기독교 신앙의 어떤 특정한 그 메시지만 이제 강조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만 자꾸 찾게 돼요. 그러다 보면 정작 자신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메시지는 두 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찾아라. 그러면 너를 찾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은 나를 잃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나를 발견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길과 참 나를 찾는 길은 결코 좀 다른 길이라거나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함께 가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비교에 얽매이지 말고 불안 속에서도 용기를 내고 가면 그리고 이제 얼굴을 이제 구별하는 자유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을 또한 더 깊이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자신까지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비교 속에서 지치고 불안 속에서 흔들리며 때로는 가면을 벗지 못한 채 그 가면 뒤에 숨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된 자아가 아니라 참된 나를 보시며 창조 때부터 계획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왜곡된 거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나를 보게 하옵소서. 비교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불안 속에서도 용기를 얻게 하시고 가면과 얼굴을 구별하며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찾는 길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참된 나를 발견하는 길에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살아 움직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이 시대의 지친 이웃들에게도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참된 나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